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 지키시겠다 선언하시면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을 포기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본문 같은 경우는 이 베드로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만드는 일과 관련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이 주님으로 모셨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비전 혹은 선한 소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육육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포기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주시기 위해 좁은 길 걸어가라 그러는데도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하는 이 일만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입니까?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예컨대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잖아요. 그럼 나는 긴장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겁니까? 그리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보세요. 아가들이 엄마 품이 아닌 다른 사람 품에 있으면 울어요, 안 울어요? 막 울어요. 엄마 가슴보다 더 넘고 맛있는 거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 품에 안기면 울며 떼쓰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면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상황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새근새근 웃고 잠을 자고 그런단 말이죠. 물론 엄마 품에 안겨도 아이가 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다른 사람 품에 안겨서 울 때하고 똑같은 울음소리지만 이 울음의 색깔이 다릅니다.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울음은 엄마, 내가 배신감 느껴서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어? 왜 내가 다른 사람 품에 안겼어야 돼?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으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참 좋고요. 주위 환경 여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잠을 청할 때 두 발 쭉 뻗고 자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실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갓난 아이들이 어머니를 제대로 아는 것은 사랑의 관계 그 품 안에 있으면서 제대로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려면 지식 말고 제대로 알아가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살아 움직이는 성경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이런 분이 계셔요.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참 저런 비전을 얘기하는 분들 보면요, 담임 목사로서는 때때로 막 긴장을 합니다. 저분 신앙생활 하는 게 참 피곤하겠는데, 그러면 저분 옆에 있는 분들도 저분의 가족들도 피곤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향기 날리면서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러는 분 문제도 있질 않아요. 근데 예수 향기 날리지도 않으면서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하면은요, 왜 문제가 되는 거 하니?
왜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 하니? 주님께 기쁨 되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중압감이 나를 막 눌러대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래요. 부모님 기쁨 되기 원한다. 참 효심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자녀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려면,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공부를 잘한다든지 진급을 한다든지 출세를 한다든지 더 모범생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든지 뭔가 업적거리, 자랑거리를 보여줘야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부모님께 기쁨이 되어드릴 업적, 자랑거리 만들려고 하니 내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애간장 타야 되는 겁니다.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알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막 피곤한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피곤해지고, 또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부모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업적과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딸릴 때가 많잖아요. 우리 인간이라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기쁨거리가 되는 업적과 자랑거리를 만들지 못하니 이제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피곤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진 분들은 이제 순서를 정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부터 만들어 놔야 돼요. 사랑의 관계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 기쁨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알파로 다 작용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엄마와 아빠와 이 자식이 사랑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부모님 좀 언짢게 해도 부모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지장이 없습니다. 엄마가 사주신 꽃가 옷을 입고 갔는데 하루 만에 와서 더럽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옷에 때 묻혀서 미안해요. 옷이 찢어졌으면 엄마, 오늘 축구하다가 찢어져서 어떡하지? 죄송해요. 그럽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까워져요.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기쁨이 되기 위한 소원이 되면, 그런 사람은요, 아이고, 내가 간신히 과원에 있다가 입양됐는데,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 어떡해? 나 이러다가 파양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먹고 사는 그 아이는 옷 더럽혔으면 가서 엄마한테 가기가 쉽고, 엄마가 사준 옷 찢어졌는데 엄마한테 나가기가 쉽겠어요? 멀어지는 거예요, 은근히. 그러나 이 사랑의 관계가 딱 정립되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려고 해보세요. 내가 엄마한테 기쁨이 되려고 그랬는데 엄마 어떡하지 못했네, 죄송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요. 잘하면 잘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편하고, 혹 주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어도 그런 건수가 있고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그러기에 더더욱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더 품에 안기고 간절히 간구하고,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던 다윗이었기에 범죄한 후에 한 말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성령님을 거둬가지 마옵소서, 이 기도드렸던 거예요. 진실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부터 되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내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고, 이런 관계가 되면 이제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본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잖아요. 그래 부모는 뭐라고 시작해요? 3번 다 시작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다 불러요. 3번 다. 너 자꾸 나 만나려고 하고 남들은 부활했다 그래서 날 만나러 오는데 너는 아직도 만날 생각은 하지 않고 호수에 그물이나 던지고 고기 잡고 있냐? 너 원래 나 만나기 전에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지. 그런 너를 개박, 즉 반석 같은 인생으로 내가 변화시켜 주려고 왔어. 이것을 위해서 시작한 첫 단어가 뭐예요? 질문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단계로 나아가자 베드로에게 드디어 본격적인 위대한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인생을 큰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이 최초의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은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그때도 본문과 똑같이 본문 배경과 똑같이 이 바다에 금을 던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물고기 때문에 따랐지요. 물고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따랐을 때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처음 만남과 똑같은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에 보면 똑같이 물고기 잡는 베드로였는데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난 이후로 이때부터는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까지 순교까지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예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배신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비록 내가 주님을 배신한 적이 있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회복은총의 통로가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한 은총의 통로가 되기에 좀 내가 부족함이 있고 심지어 트라우마까지 있어도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은 두드리십니다. 사실 이 본문 상황에서의 베드로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 트라우마가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산의 대장부라 했다가 예수님을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고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까지 하고 3번이나 부인까지 하고 그것도 당대에는 증인으로서의 가치조차 인정하지 않는 계집종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 본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접했는데도 만나뵐 염치가 없었기에 예전과는 달리 나서지도 못하고 풀이 꺾인 채 호수에 그물만 던지고 말았잖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부활의 능력에 관한 이 메시지 듣고 부활의 주님 만나고 싶은데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가만히 있는 분 계실지 몰라요. 바로 그런 분의 마음을 지금도 예수님은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트라우마가 깨끗이 치료되고 이 베드로의 위대했던 후반부 인생이 기막힌 아름다움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트라우마는 뭡니까? 그 트라우마를 베드로 치유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2000년 전한 지금도 나의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길 원하시는 거야. 나는 그게 절실한데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될까? 나는 자격이 없어. 자괴감, 자기 혐오 이런 거 있습니까? 이걸 갖게 하는 트라우마를 우리 주님은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주님이 베드로의 트라우마도 치유하시려고 했던 근거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숯불입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는데 바로 앞에 보면 21장 9절에 숯불이 있는데 하며 오늘 메시지가
전개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 트라우마가 있을 때에 그 트라우마를 갖게 한 것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죠. 이 베드로 역시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두 번 다시 그놈의 단어 떠오르는 거 싫어.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내 마음의 평안이 모두 사라져. 이런 트라우마를 갖게 했던 그게 뭐냐? 베드로에게는 숯불이었습니다. 왜요? 우리 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이 요한복음 18장 18절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부인할 때 사람들이 숯불 피워놓고 있을 때 추워서 있을 때 베드로도 거기에 있었거든요. 바로 저 숯불 앞에 놔두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러니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산의 대장부 입장에서는 숯불 얘기만 나오면 부끄러운 겁니다. 얼굴이 막 빨갛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숯불 트라우마가 있는 베드로를 어디로 데려오셨어요? 숯불 있는 곳으로 데려오신 겁니다. 이 숯불은 우리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트라우마 치료법 중에 요즘 현대인들 중에 트라우마 갖게 했던 그것을 회피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치유법이 있는데, 바로 그 치유법을 우리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이미 베드로를 향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부인할 때의 숯불과 예수님을 따를 때의 숯불은 똑같은, 헬라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질 때 그 숯불은 이제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베드로의 가치 있는 후반부 인생 스토리를 써가는 숯이 되었던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도록 한번 저 자막을 한번 봅니다. 본래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물고기 때문에 따랐을 때는요, 실은 잘난태도 잘하고 허풍쟁이였고 호언장담도 잘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저주하고 그랬던 마이너스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로 포인트, 나는 죽고 나는 제로가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사시는 제로 포인트 0점 체험을 하고 난 이후로는 베드로는 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플러스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저것을 우리 머릿속에 각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요, 이 베드로가 마이너스 신앙생활하다가 저 나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저 체험을 못했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을 했던지, 아니면 평생 치유되지 못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한 맺힌 후회를 하면서 마지못해 그 바다에 그물 투망 던지는 그런 일을 하다가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저 제로 포인트를 통과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그 위대한 행보를 드디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랑 되신 주님의 능력이 다 내 것이 되는 플러스 신앙생활의 모드로 진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어도 나약한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를 가리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셨던 것처럼 정말로 그 이후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제자 역할을 위대하게 제대로 감당해냈고, 오죽했으면 천주교회에서 초대교황으로 추대했겠어요. 그만큼 뛰어난 업적이 있었던 거예요. 또 전설에도 보면 얼마나 교회 생활을 잘 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부활 신앙 가졌다면 교인의 의무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인상 써도 제가 다 이해를 할게요. 교인의 의무가 뭐예요?
우리가 동신교회 교인 되게 하는 것은 공동 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지리에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거 자막 빨리 지워주세요. 또 시험 드는 분 계실까 봐. 왜 우리가 저 의무를 감당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가정생활 할 때에 내가 사랑해서 배우자 만나서 결혼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결혼 생활이 유지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때는 아우 저 인간 왼수 같아 그러면서도 결혼 서약을 했기에, 결혼했기에 그 배우자 간의 사랑이 유지되고 더 풍성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현재 배우자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힘있게 하셨어요. 좋아요. 근데 만일 내가 현재 배우자하고 결혼도 안 했고 서약도 안 했어요. 그래도 변함없이 수십 년 지났는데도 사랑했을 거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하는 분은 천년 기념물 수준이고 보통은 쉽지 않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본회퍼가 한 얘기입니다. 본회퍼가 사랑하는 조카 결혼식 때 한 말이,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나중에는 결혼한 것이 너희들의 사랑을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 되심을 알기 위해서 내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 인정하는 11조 건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주셨기에 11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말라기서 보면 11조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는 겁니다. 이 주일 성수 예배 교회에 참석하는 의무 있는 이것도 그래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교회 출석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는 교회 출석하다 보면 내 믿음이 지켜지고 믿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안식일 지키지만은 어떤 때는 안식일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더더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랑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도요 인간입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주님이 정말로 날 사랑하신 걸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럼 그 말이 베드로의 인생을 얼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요 단계로 계속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걸 자꾸 고백하다 보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사랑한다 고백할 때도 돈독해진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면 이제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챙겨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설령 내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고 정글 같은 세상 한복판에 있다고 해도, 심지어는 그 누군가가 내 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어도요, 결국 그 칼이 내 목을 관통할지 안 할지도 신 우리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저 말씀을 보면 인간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도 땅에 있는 권세도 어둠의 세력 있는 자들까지도 이제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을 향해 못된 짓을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이제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날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그분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손해볼 무엇을 하실 리가 없거든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게다가 그분께서는 내가 평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이런 진리를 깨닫는 영적인 센스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첫 말씀 보세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쩌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쩌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요. 어쩌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지도 모르니 내가 기도해야지. 그게 믿음입니까? 성경에 근거해야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저게 어쩌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거야. 내가 그래서 잘해야지. 그게 믿음입니까? 저기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잘하면. 그럼 내가 못하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제 나를 따르지 않을 거를 여러분 각오하겠다는 겁니까? 성경대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확률이 요즘 높아지고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어쩌면도 아니고 가능하면도 아니고 내가 잘하면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니 확률이 높아지고 또 못하니 확률이 낮아지고 그게 아니고 내가 잘하건 못하건 이제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셔서 선하심과 인자하심 내 평생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맨매는 하실지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강하게 강조하고 구분했던 야고보서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저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다. 저게 참 기막힌 표현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림자가 변합니다. 왜요? 태양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내 그림자도 변해요. 그죠? 왜 대답들 안 하실까? 그러는 겁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환경 영향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런 신앙을 갖도록 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이 예수님 같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같았다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겠어요? 아니, 저 녀석은 내가 수제자 만들어 놓고 얼마나 이적 기사 보여주고 내가 저 대신 죽어주기까지 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그래? 저건 배은망덕해도 저건 인간 말종이야.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는 부활하신 후에 이내 베드로에 나타나지 않고 천국 가셨을 겁니다. 누구 같았으면? 나 같았으면, 우리 인간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게 인간입니까? 본인에게 모든 거 다 쏟아놓고 영광 보좌 버리시고 오셔서 제자 삼으시고 이적 기사 보여주시고 특별하게 변화산상까지 데려가시고 놀라운 종 다 베푸시고 대신 죽어주기까지 했는데도 배신하는 그런 인간이라면 인간 말종이지요. 그러면 나타나지 않고 우리 같았으면 이내 천국으로 확 가버리시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떡하셔요? 그런데도 또 찾아가시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아는 게,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실은 부활신앙인입니다. 어떤 형제님이 어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 아직도 생생해서. 형제님 말이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도 참 괴로우실 거야. 나 같은, 그분은 놈이라 그랬는데 제가 놈자를 못 써서 나 같은 나무개를 택하셔가지고 포기하시지도 못하고, 나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으로 갈 때가 이렇게도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졸졸졸 따라다니시니, 야, 나도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괴로울까. 그 얘기를 지금도 생각하면, 야, 참 복 있는 형제다.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 향한다, 그래서 복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양다리 걸쳤다고 복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으로 향할 때가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나를 계속 챙겨주시니, 이것을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런 고백한 거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여러분 답변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